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면 이사야 2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 또 다시 새벽에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사야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1절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그날, 그때라는 말씀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날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정한 어떤 한 날, 이것을 지칭할 때 성경은 특별히 그날, 그때, 저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날은 소위 최후 심판의 날로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날이고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죽음, 또 영생 혹은 영벌이 확정되어지는 그러한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에 고통당할 때 많은 시인들이 통일 혹은 해방될 그날을 기다리며 시를 많이 이렇게 저렇게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날이 되면 내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그런 것을 이제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시를 썼던 것처럼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선지자들도 그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결정적인 그날을 기다리며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면서 주의를 지키고요, 또 새벽을 깨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그만 한 번, 두 번의 연속적인 준비 없이는 결정적인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예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도 열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신랑이 올 그때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다섯 처녀는 깨어 준비하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다 신랑이 갑자기 호련히 올 때 준비하고 있다 맞이하지만 또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또 졸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예수님 비유하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사야 2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날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8절, 9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담대한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8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길목에서 그때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웬만한 배짱이 없으면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내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때, 당당할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 계속 반복되는 말씀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9절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내 중심에서 주를 구하고 찾습니다 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가끔은 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이 이제 가끔 있을 수가 있죠.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고요. 또 젊은 분들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도 좀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세상살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근심 걱정 때문에 억눌려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불면의 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사야서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 밤을 지새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반은 낮으로 살고요. 이제 또 반은 밤으로 살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잠을 자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밤을 좀 꼴딱 세워본 그러한 일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옛날 한 20, 30년만 해도 소위 이제 철야 기도가 있어서 웬만한 열심 있는 교회는 저녁부터 정말 새벽 기도회까지 하룻밤을 이렇게 꼴딱 세우고 철야 기도하던 때들이 상당히 있었죠. 저도 청년 때 열심히 있을 때 그렇게 좀 기도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도 소위 이제 철야 기도라는 것이 시들해졌고 심야 기도라는 형식으로 간소화돼서 저녁 시간에 한두 시간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로 이렇게 좀 간소하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세태가 크게 변해서 철야 기도합시다 그래도 오시는 분도 없고요. 이게 체력도 안 되고 또 시간들이 너무 바쁘셔서 이게 잘 되지도 않는 그러한 현실이 또 우리 한국교회의 이제 현실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에서는 9절에서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언제일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에게도 앞으로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일들, 그런 은혜로운 밤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저희들 모이는 어떤 그 모임에서 몇 번 이렇게 좀 모셔서 좀 이제 말씀 듣고 권면의 말씀 들었던 일이 작년에도 있고 그랬는데요. 뭐 여러 번 들은 말씀 가운데 뭐 도전의 말씀 참 많이 들었고요. 중국에서 이제 마지막 선교사로 계시다가 모택동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뭐 퇴출되는 과정도 이제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들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배웠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요즘은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때 한 103세, 4세 되셨을 때죠.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가 계속 뭐 말씀보다 찬송 부르다 기도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룻밤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가 한 절 부르다가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막 묵상이 되면은 막 그냥 자연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머릿속에서 막 이제 뭐 100여 년간 보고 오신 자연의 풍경들이 있으니까 막 생각이 나고 이게 아름답지 막 이렇게 좀 뭐 감사하고 감탄하다가 또 한 절 또 노래 부르고 또 뭐 묵상하다 기도하고 노래 또 찬송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가 그냥 꼴딱 지나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뭐 젊은 목사들은 그게 잘 안 되겠지만 나이 든 목사님 그게 돼. 참 신기해 하면서 한번 해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저도 뭐 나이가 좀 뭐 한참 더 많아지면은 불면의 밤이 있어서 그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이 안 와서도 그렇지만 제가 그때 이제 박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잠이 안 와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어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하룻밤이 그냥 이렇게 새지는 그러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귀한 선배시구나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언제 뭐 그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찬송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지나온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며 너무 감사해서 그냥 도저히 그냥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지나온 세월 생각하고 또 그날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룻밤이 꼴딱꼴딱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뭐 한두 번은 매일은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몇 번은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3절에 보시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개역성경 이전의 번역은 그렇게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또 다른 새 번역으로 보시면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erfect peac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이 세상에 나름대로 평화가 있습니다만 다 부분적인 평화예요. 조금 한때 이때 저때 조금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나름대로 있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벽한 퍼펙트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물론 부분적인 것은 조금 얻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재벌들도 불안한 사람은 엄청 많고요. 권력 있다고 다 편안한가요? 오히려 더 불안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권력자들이 이거 1년 남았죠. 검찰에서 와라 가라 하죠. 불안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이고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평안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평안을 주냐? 3절 말씀 보시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는 이제 마음, 심의 것, 뜻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마음의 의지, 마음의 굳은 뜻이 든든하게 있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심지가 좀 굳은 사람이야. 심지가 깊어.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심지가 약해. 심지가 좀 깊지 못해.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다른 단어이고 다른 뜻입니다만, 옛날 시골에서 전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호롱불, 등잔불을 킬 때도 보면은 등잔불에도 이렇게 통에 기름 넣고요. 이렇게 심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무명 같은 게 헝겊에 이렇게 이제 꼬아서 이렇게 좀 구멍에 넣고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다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잘 알죠. 그것 갖다 우리도 또 심지라고 그래요. 그것도 단어는 물론 다릅니다만, 근데 거기도 등잔의 심지가 길면은 이제 바닥에 기름이 조금만 있어도 기름을 다 이렇게 빨아들여서 불을 켤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등잔불을 켜다 보면 심지가 짧아질 때 이렇게 계속 잘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타면 더 잘라줘야 되니까. 심지가 짧아서 이렇게 대롱대롱 하면은 밑에 바닥에 기름이 있어도 그거를 빨아들이지 못해서 심지를 갈아서 길게 이렇게 좀 늘어뜨려야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저는 같다고 봐요. 그래서 등잔불에도 심지가 깊으면 바닥에 딱 들이워 있으면 조금만 기름이 있어도 기름을 빨아들여서 불을 켜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심지가 깊은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집도 그렇죠. 이런 집이나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저런 태풍이 와도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뿌리 깊지 못한 나무는 태풍이 오면 그대로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성경 보면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기준이 바로 심지가 깊은 사람. 심지가 깊으냐, 깊지 아니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나 사장님이나 어떤 책임자가 어떤 사람을 어떤 중요한 자리에 앉힐 때도 누구 앉혀요?
심지가 깊은 사람을 앉혀요. 심지 옅은 사람 절대로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를 않습니다. 왜요? 언제 어떻게 될지 사람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 절대로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또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오늘 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사명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님을 향한 심지가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깊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심지가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요. 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요. 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